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닮아가는 이 행복한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찬양으로,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세상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하는 주제로 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또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님 친히 각자에게 또 교훈하는 복된 시간, 또 그 교훈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물으면 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준비를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또 우리 수요 상영회 외에도 주중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걸 느끼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친한 친구 기자, 한 20년 이상 된 이제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들려도 되겠냐고 해서, 오시라고. 사실 나 수요 상영회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거절 잘 못하니까 그냥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침 오늘 두 군데 취재를 갔는데 두 군데다가 이제 책을 내는 곳이어서 책을 이따만큼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오늘 우리 다뤄야 될 주제와 관련된 책이 두 권 있어가지고 이거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사 써야 되는데 이 두 권만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또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우리가 다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며 또 이렇게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 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궁금한 질문들인데요. 먼저 질문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타투, 피어싱 해도 되나요? 예,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얼굴, 성형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보시죠. 최근 아파트 청약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도 많이 들어서 관심이 이것에 쏠리는데 성경적 시각은 어떤 건가요? 신자다운 재정관리는 어떤 것인가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은 사도 되나요? 예, 명품 가지고 싶어요. 꼭 크리스찬과 결혼해야 하나요? 예. 요즘은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혹은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게 옳지 않은 일일까요? 상황에 대한 이기적인 선택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담배 추류회사 근무하는 크리스찬 퇴사해야 하나요?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서 맡은 직업의 직무가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며 직무를 때려쳐도 되나요? 하나님 기뻐해 주시나요? 자, 직장에서 참석하라는 연수 행사 등이 있을 때 여행을 가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고서라도 빠지고 싶습니다. 진짜 저런 데 가기 싫죠, 연수 이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양심에 찔리면서도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 연수에 빠지게 되면 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손가락질 할 게 두렵기도 해요. 예,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제 좌측으로 기울여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와인을 마셔도 되나요? 식사 때나 자기 전 등 소주나 맥주는 관심이 전혀 없고, 사교의 수단으로서도 아니고 정말 커피같이 식중에 곁들일 수 있는 것에서 약간 아주 좀 미식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신앙 2세들에 대해 신앙의 목사님, 우리 이번에 만들었던 그거 이거 네, 우리끼리 통화를, 여기 중간에 한 개, 저 해주시기로 한 거 좀 해주세요. 네. 신앙, 2세대의 신앙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전하고, 우리 전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가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타투, 피어싱, 뭐 염색,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또 성형 어디까지 성형해야 되느냐? 우선 타투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피어싱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변하는 것은 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막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필요한데,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좀 너무 막, 마치 그거 하면 지옥 갈 것처럼, 마치 그거 하면 뭐 무슨 마귀가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롯데리아 가면 학교에서 벌 받았어요. 이렇게 난한 애들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데라고 벌 받았고요. 당구장 가면 큰일 났고요. 근데 요즘 당구는 뭐 건전 스포츠는 사실은 당구 되게 건전 스포츠거든요. 할 줄은 모르지만 제가 코스타 이제 강사로 갈 때 되게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신데 연변 가기대 이제 총장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평양 가기대 만든 어쨌든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뭐 어쨌든 북한 안에서까지 그 대학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분이세요. 되게 훌륭한 분이셔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모자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제 모자를 쓰면 반드시 벗겨야 돼요. 근데 그날은 어떤 애가, 요즘 뭐 이렇게 모자 쓰는 게 뭐가 특별한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을 벗기려는 우리 총장님과 벗지 않으려는 학생, 그래가지고 15분을 강의 시간을 이제 날리는 것을 봤는데, 나는 일단 그 젊은 친구는 그냥 벗으면 좋았겠고요. 또 우리 총장님은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안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왜냐고 하면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잖아요. 모자 쓰면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타투 하고 싶으면, 근데 이게요, 타투를 요즘 일회용이 있어가지고 지워지는 타투는 괜찮은데 새겨놓으면 나이를 먹으면 문신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보기 싫어진다네요. 예, 그거는 별로 그럴 것 같고요. 피어싱. 그런데 어쨌든 뭐 염색 제 생각에는 그냥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정신상가로워서 좀 지나다 보면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형은 어떨까요? 성형 우리 한국이 진짜 성형 대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성형 뭐 제일 잘하는 나라, 또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성형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얼굴인데 나중에 천국 갈 때 식별이 안 돼가지고 난 누구냐 이런 일은 없을까요? 성형도 약간 사실은 이제 아까 기준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과 변하는 것에서 보면 또 한식이 지나가는 변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좋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 금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미와 추의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고요. 그냥 뭐 똥 같은 거 북 써놓고 이게 작품이다 그러고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것은요, 아름다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혹은 누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냐로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성경에는요,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떤 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300 추방운동이라는 거 했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인데요. 백미 먹으면 안 되고요. 백설탕 먹으면 안 되고요. 흰옷 입으면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흰옷은 빨래하기가 힘드니까, 백미는 쌀값이 비싸니까, 백설탕 말고 흑설탕을, 왜 백설탕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당근을 먹으면 정욕이 이렇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우중충하게 입고 있으면, 제 내비게이터 앱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우중충하게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너희가 꾸미는 것에서, 더 아름다운, 꾸미는 것은, 이렇게 따은 머리, 금, 진주,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진짜 더 아름다운 것은 내 행실, 아름답게 꽂혀놓고, 진짜 무시무시한 말하고, 무시무시한 행동하는 거, 겉은 아름다운데 안이 막 불안하고 안이 더럽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아름답게 꾸미라고 너희 행실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너희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테 지나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 막 너무 뭐 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형수술을 해서 점을 이렇게 뺐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코스타 갔을 때 캐나다에 이제 미국에서 할 때인데요. 한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특별한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 콩쿠르에 가서 상금을 거액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받은 겁니다. 어쨌든 아주 뛰어난 친구여서 연주를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이 자꾸 생기니까 학비 내고도 충분한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뭘 할까 하다 성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형 이쪽 뺨 쪽이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미소가 이게 제대로 잘 된 미소가 안 지워지고 약간 웃을 때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썩소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긴 시간 상담을 했던 기억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얼굴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저번 빼도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요.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 눈이 자꾸 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자다운 이렇게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사택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모셔서 올려서 서울에 좀 모셔야 될 일이 있어서 집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한 25년 30년 다 됐죠, 그죠? 전에 사게 되었습니다. 한 28평 그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 그런 거 재테크 이런 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신축 빌라를 그 당시 돈으로 2억 2천인가 30년 전에 그거 돈이 없으니까 융자해가지고 거의 10년 이렇게 해서 갚아서 이제 다 샀습니다. 잠실에 있는데요. 그때 지금 엘스 이렇게 저쪽 있는 그쪽에 아파트 한 채 7천만 원, 6천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거기다가 투자해놨으면 한 3채, 4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재벌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러한 우리 아버님의 재테크에 대해서 재테크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값이 얼마냐고 하면 지금도 한 3억 5천 4억 안 됩니다. 우리 집값.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저는 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정직한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혹시 뭘 잘 모르고 사라고 해서 누구 말 듣고 아파트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겠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쪽에 저기 아파트 3채 정도 이렇게 만약에 돈이 있었다고 하면 혹은 내가 하나님 급할 때 하나님 열심히 안 찾아도 그럴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안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안 떨어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생겨서 없어지지만,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는 유일한 재테크는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거기 실수로 거기다 사둬가지고요, 제가 하늘에 쌓을 기회를 박탈해 갔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참 나쁜 아버지가 될 뻔했어요. 물론, 예, 하실 수도, 좋을 수도 있지만, 정직한 마음에 실제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은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요, 여러분, 일단 진짜 안 떨어지는 가치인, 영원한 가치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 이 표현대로, 이 세상,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자꾸 여기에 막 집중하는데요. 여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확실한 재테크가 있다는 것에 알고 나서요. 여기에 훨씬 더 마음 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자족해야지 경건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무엇 정도가 있으면 자족하라고 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더 큰 하늘의 가치도 알고요. 또 현재 내 삶에 대해서요. 자족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서 자족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럽거나 아니면 너무 부러운 반대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 없는 상태에서요. 때때로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요. 또 마땅히 여러분 정의란 약한 자 돌아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에 힘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파트 생기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우선 여기 가 있고요. 그래도요. 되려고 하면 또 아파트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막 아파트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미 하늘은 어디가 있으며 만족은 어디가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님께 너무 큰 빚을 진 우리가 작게나마 빚 갚을 수 있는 게 나보다 약한 사람 돌아보는 것인데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은요. 아파트 살면 정죄하느냐? 아파트 살면 다 이렇게 싫어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리할 만하면 또 주시기도 하셔요. 전혀.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있으시면 하시고 그냥 거기 마음 두지 마시고 또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청약을 내 평생에 2번을 들었는데 만기 되자마자 또 때가 되어서 만기 되었을 때 또 교회 이전해서 또 헌금하고 또 이제 또 들었다가 또 이제 무슨 교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해서 2번 들었는데 2번 다 깨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전히 빚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GT 건물이 필요해가지고요. 건물 샀어요. 그래도 빚은 절반 이상은 빚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막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한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면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막 집착해서 가지면요. 그때부터도 또 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마음 안 두면요. 하나님 주신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것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을 사도 되나요? 예.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자매들 가방이 뭔지, 또, 형제들, 어쨌든 이렇게, 형제들은 뭘로 명품 하는 거,
시계, 성교 한국 탁 쓰는 이 시계, 좋은 시계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요. 시계는 뭔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감시를 해볼까요? 명품을 사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도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옛날에 제가 자랑했는데 제가 한때 양복을 에르메네질도 젠야라는 명품 양복 짝퉁을 이제 입고 상당히 이렇게 4만 원 주고 사가지고요. 중국 가면 그런 거 팔거든요. 에르메네질도 젠야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명품을 살 때 항상 좀 명품을 대할 때 일단 기준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걸 가지면, 내가 명품 백을 가지면 내 내 존재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좀 이렇게 푸근해지고 행복해지고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존재가 중요한데 자꾸 소유로, 존재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넉넉해진다는 착각을 계속 광고들이 심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이게 내 존재에, 내 생명의 넉넉함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여러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풍부하면 금방 타락하는 사람, 비천하면 금방 낙담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게 복음인데. 저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게 존재인데.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시면 갑자기 10등급이 서울대 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내가 부유에 처해도,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여전히 사명의 길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진다고 내 존재가 넉넉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됩니다. 다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귀한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내가 여건이 되어서 그거 가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정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임금입니다. 여러분, 300일 임금이면 하루 일당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300일 임금이면요, 향수 한 병이 300일 임금이면 완전 초명품입니다. 지금 해도 굉장히 명품입니다. 그러니 가룟유다가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야 돼.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다 동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 나한테는 1억짜리 써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둘 곳 없어도 사역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친 그것의 중심, 그게 워낙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장례식 때 쓰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이 길이 십자가 길인 줄 알고 바친 그 중심 때문에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속마음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 속마음 모르고 제자들도 모를 때 한 사람 속마음 알아서 왕의 죽음을 준비한 그거, 예수님도 부유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건이 되고요, 마음 안 빼앗길 것 같으면 한 개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절대 그것이 소유와 존재를 바꾸어 놓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 놓고 정의의 가치와 이기심을 바꾸어 놓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 누가 뇌물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꼭 사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하나요? 예. 우리 청년들 참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성비가 안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진짜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그냥 문의 정도가 아니라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는 일단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준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멍에 원앙소리 같은 거 보면 한 마리가 지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로 한 마리가 못 집니다. 둘이 지는데요. 다른 게 지면요. 둘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막 이게 또 멍에가 빠지기도 하고 이게 둘 다 불편하잖아요.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말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과 하나님 말이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꾸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자꾸 죄와 싸우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고요. 이거는 그냥 오락이고요. 이게 사실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5절에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이제 사단의 별명인데요. 벨리알의 원래 뜻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진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가는 사람하고 실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 너무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16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과 우상이라는 것은 자아를 예배하는 것이고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제 밑에 좀 설명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결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또 꼭 난크리스찬과 실질적으로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단 큰 이게 그 멍해가 서로 예를 들면 소하고 토끼하고 멍해를 같이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멍해가 위에 붙어 있겠냔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큰 도전인지 별것 아닌 뭐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문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비도 맞지 않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고 하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기 보면 우선은 이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제가 간증 때도 그 첫날 그 질문 때도 나왔었는데 간증 때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이게 자기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거짓말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물론 결혼한 경우이지만, 어쨌든, 명백히, 이렇게 비신자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랑 살기를 좋아하든지, 혹은 아내가 자기랑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불가피한 여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데도, 여러분, 실은, 이, 남크리스찬과 결혼해서 우리가 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 이 비신자와 교제를 함에 있어서 확실히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둘이 이제 같이 사귀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아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갈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요, 사실은 내가 전혀 비신자와 사실은, 결혼해서 그에게,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요, 왜, 헤어지지 말라고 하냐고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이럴 것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결혼이 이렇게 허용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안 있어서 은근슬쩍 내가 그냥 세상으로 갈 사람이면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기회만 되면 하나님 떠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신앙과 관련되어진 내 어떤 헌신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나는 신자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사귈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킹카가 나타났어. 자매한테. 그러면 쏙 들어가고, 내가 교회 다니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 사실 내가 일단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비신자라고 해도 식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비신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그 사람의.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부부 중에서 김인범, 이성란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인범 집사님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을 뿐 아니라 크리스찬, 엄청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란 집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란 집사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고 하면, 자기는 교회 다닐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반감이 있고,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지만 주겠다고 해서 내가 믿을 생각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도 만약에 받아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이 몇 주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성실하게 오실 수 있겠냐? 내가 오겠다. 근데 보십시오. 보통은요, 이렇게, 일단 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토끼를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나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는요, 그리고는 그 기간을 성실하게 세워서요, 제가 계속 칭찬했어요. 그 아버지 되시는, 그러니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점검차 전화를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세례 기간에 떨어뜨려라. 이제, 이거는 이게 좀,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만나보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성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애 기간에는 그냥, 괜찮아 하다가요, 딱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직성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잖아요. 결혼이란 사실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대상을 만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신자든 비신자든 결혼의 핵심에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연애를 하면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은 주말, 또 주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거의 교회에서 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데이트할 때부터 진짜 철저하게 일단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좀 이제 살피고 믿지 않는 결혼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는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멍해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있다고 하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둘 중에서 사실 자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말이 믿음이지, 믿음이 좋아야 하고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해보면 전부 다 조건이고요. 믿음은 정말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제죠. 또 자녀가 출산에 대해서도 결혼을 해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떨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한 개만 좋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한 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렇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제도고요. 결혼을 에베소서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도 설명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된 이위일체에 여기가 같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삼위일체가 되는 삼위일체 교리란 그냥 이상한 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고독한 조물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게 삼위일체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근데 일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삼위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일체란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됨인데 사람은 세 사람만 있어도 둘 하나로 쪼개집니다.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셋이지만 일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었다.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하나됨의 행복을 누린 하나님인데 이런 행복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서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에서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또 하나의 삼위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고 하면 결혼해서 내가 사랑받고 내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것이 거룩한 소명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결혼의 소명인데요. 그것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하신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날 실은 이 불임의 문제는 의도해서 불임인 경우도 적지 않고요. 또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실 불임의 문제가 또 이렇게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닮아가라는 것이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또 내 죄성이 뭔지도 알고요. 또 저 뭐랄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도 알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훨씬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누려서 이게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무이고 또 축복이긴 한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한 부부를 보았는데 이 부부가 이게 청년들을 너무 알뜰하게 섬겨요. 정말 이제 간사라고 부르고 일반 이제 직장인이신데 부부가 청년들을 자녀처럼 양육을 하는데 두 분이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아예 이제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교회 청년들을 자녀처럼 입양을 해서 섬기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만년 청년부 부장하시면서 만년 청년부를 섬기는데 정말 사랑으로 섬겨요. 그게 다 알아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결혼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더 닮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축복은 할 수 있으면 이거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혹은 또 영적 자녀 역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물론 그래놓고 났으면 이것은 주께 받은 명령이 아니고 내 말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또 결혼 안 하는 게 꼭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안 하는 것 역시 뭐랄까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닮아가는 방법으로 결혼 안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해서 또 더 영적인 자녀들을 더 많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오늘 그 기자분이 직접 가져온 그 책에서 우리 청년부를 사역하던 어떤 목회자가 이제 청년들 고민들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쓴 책인데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할까? 교회 청년들이 그거를 이제 쭉 보고는 써놓았던 말 중에 좀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혼을 교회 안에서 못하는 이유가 딱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네요. 자기 청년부 이제 사역을 쭉 해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좋은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는 가능하면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인격도 주님이 만지시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남에 대한 공감도 되고 이해력도 깊고요. 또 리더십도 있고요. 또 다 괜찮은데 일단 연애 경험이 너무 없고요. 일단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딱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나에게 좋은 배우자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해놓으셨네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다루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늑대하고 곰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 준비의 최고 준비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꾸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지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좀 빠진 상태에서 결혼해야지. 뭐 늑대하고 곰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신혼 초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와, 뭐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되면 다 끝낼 겁니다. 10분 되면 20분 남았습니다. 자, 담배 주류회사 근무 중인 크리스찬 퇴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서 맡은 직업의 직무가 충돌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직무를 때리치워도 되나요?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나요? 자, 우선 이 질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내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소금이 녹아져서 그걸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끔 내가 이 일이 하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이 소명과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하기 싫어서 이걸 못해서 때리치운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 일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한 최고의 훈련이 있는데요, 그 인내를 지금 예를 들면 그 직업이 혹 내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인내를 거기서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아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만두는 건 좋은데요, 사실은요, 이런 그냥 이거 뭐 그냥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이래서 내가 때려치울래,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뭐랄까요, 여러분 사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고요, 또 혼자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분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감정으로 혹은 여러분 생각으로 내 기분 나쁜 거를 자꾸 하나님 이름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달리 위에 담배 주류회사 근무 중인 크리스찬은 퇴사해야 될까요? 자, 이건 조금 또 좀 다르다, 그죠? 자, 우선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보이스피싱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그만둬야 될까요? 예, 그만둬야 됩니다. 외춘 업체 뭐 이런데 영업 상무하는 사람이 그 뭐랄까요, 교회 다닌다, 그만둬야 됩니까?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분명한데요. 근데 담배 주류 회사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가 쌓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아주 악랄한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합 곁을 신앙이 있는 신하는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바다라는 신하는 아합이 제일 신뢰하는 신하였는데, 그 아합이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아합이 혼자서요 50명씩 100명을 또 숨겨놓기도 하고요,
되게 신실한 사람이 바로 오른팔 가장 이렇게 아합이 신뢰하는 사람 속에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노예제 폐지해야 됩니까? 폐지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근데 폐지하는 일을 위해서요. 공동체가 클레팜이라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방법을 찾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그냥 상투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점검도 받아야 되고 인도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낫고 나서 와서 하나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부탁하는 청하는 게 한 가지인데 흙을 실어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이렇게 이제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희생 제사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방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흙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해야지. 이런 못 배운 사람이 있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왕이 자기를 너무 신뢰해가지고요, 왕이 이 아람의 신은 림몬인데요, 림몬 3당 갈 때 꼭 자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손을 의지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그의 의지가 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두 개에 대해서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두 개 다 허락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보십시다. 뭐 부득이하면 이렇게 절을 해도 됩니까? 부득이하면 내가 제단을 쌓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요, 실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심지어 엘리사가 아람의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아람의 신방을 갑니다. 아람 왕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학자들이 보기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뭐 불명예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직위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또 엘리야가 굳이 아람에 갔던 이유는 바로 그 나아만 한 사람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질문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사내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상사를 그것도 여러 번 하는 상사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사실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또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누가 했는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리를 보면서도 그냥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의협심 때문에 아니면 그냥 경솔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신 분께 같이 기도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직무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 중에도 다른 분이 있으셔서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지금 같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뭔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가능하면 좋은 회사가 좋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하면 예를 들면 게임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은 우리 산업이 다 대단히 이렇게 다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그렇게 막 칼로 무자르듯이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어쨌든 제가 나만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너무 행사 연수 가기 싫은데 핑계를 대면은 또 핑계가 통하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행은 또 너무 가고 싶잖아요. 진짜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행 가고 싶은데 핑계 대고 여행 가고. 근데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찔리면서도 또 그냥 뒷질문이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핑계 안 대고 안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질 받을, 그러니까 핑계 대고 아무에게도 안 걸리게 갔다 오면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은 진짜 가고 싶고 연수는 진짜 가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일단 여행이 진짜 가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옳고 아주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행이 진짜 가고 싶다는 것은 참 중요한 소원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여행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여행 좀 보내주세요 하며 나 하나님 보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 중에 핵심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전직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여행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세요. 하나님이요 상상도 못하게 여행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애가 뗐으면 부모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애 노릇을 안 해본 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때를 쓰세요. 그냥 여행 좀 보내주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나 거짓말 못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책임지세요. 책임 못 지실 것 같으면 사퇴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거짓 핑계보다는 사실 이해는 되죠, 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나도 그래요. 이거 딱 보면 진짜 그러고 싶어요. 예, 근데 정직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떼 써서 여행 아주 신나게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와인을 마셔도 되나요? 자, 이분의 이 질문자는 조금 더 이게 뭐 와인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이게 사교 수단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커피같이 식중에 겉들일 수 있는 것에 다 끌린다는 겁니다. 조금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하다가 혹시 홀짝홀짝하다 중독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차라리 사교의 수단으로 이런데 여기 보니까 식사 때나 자기 전에 이렇게 좀 걸리다 보면은 혹시 그럴까 우려되는데요. 일단 좀 원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강 준비하다 보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캐톨릭으로 개종한 길선주 그 목사님 외손주 되는 분 책을 읽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실질적인 겁니다. 왜 캐톨릭으로 개종하느냐? 중요한 핵심 중에 뭐냐고 하면 자기가 할머니들로부터 배울 때는 술 마시면 큰일 난다고,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원어도 다 봤대요. 그래서 막 자세히 그걸 써놨어요. 결론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캐톨릭으로 가는 사람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술 마셔도 되고, 두 번째는 제사해도 되고, 세 번째는 11조 별로 안 해도 되고. 캐톨릭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11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캐톨릭들은 11조 하면 죽는 줄 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주교가 왜 천주교냐고 하면 1,000원짜리를 주로 헌금을 해서 천주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엄청 힘주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금주 금연을 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잃고 희망이 없으니까 다 전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선교사들이 온 나라에서는요, 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도 별로 엄격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남미에 가면 담배 팍 피면서, 여기 독일 가도요, 루터 맥주가 있습니다. 루터가 주로 즐겨 마시던 맥주. 그래서 루터 비텐버그 가면 루터 맥주집이 막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요, 선교사들이 수준이 있는 선교사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교지로 핵심은 뭐 인도, 중국이었어요. 큰 나라고 폼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안 오는 데인데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부터 희망이 없다고 캐세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금주금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교육을 새로 세우고 희망을 심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공감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막 이런 문제들 우리 지금 하잖아요. 진짜 살인행위죠. 근데 너무 많이 마시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사실은 술 취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술 마시다 보면 취할 확률도 있고요. 또 취하게 되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으로 여러분 이 성산업이 우리나라만큼 깊숙이 막 들어와 있는 데가 없는데요. 이거 막 다 섞여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를 굳이 깨트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진짜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와인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뭐 부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분위기 있는 데서 와인 한 잔 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몇 가지 기준은 좀 정해놓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원칙, 이 술에 대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4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로마서 14장 20절.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니라. 자, 2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스폴준 목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스폴준 목사님이 진짜 설교 너무 잘하셨거든요. 피크를 치고 있을 때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고 끊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 상점에다가 이 집 담배가 스폴준 목사님이 피는 담배입니다. 이거 잘 팔려고 광고해 놓은 거 보고는 끊었답니다. 근데 이게 우선은 남한테 다른 성도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22절, 23절 보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게 하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뭐 취하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요 자꾸 거리낌을 줘요. 이걸 할 때마다 거리낌을 주면 그걸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원칙입니다. 남에게 거리낌이 되느냐,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거리낌이 되느냐. 나한테 거리낌 되면 하지 마세요. 남한테 거리낌 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나한테 거리낌이 없어요. 게다가 남한테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한 게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번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는 뭘 팔까요? 가버나움의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가버나움 포도주. 뭐 이제 가버나움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잔치집 밑에 가면 가버나움 포도주 상회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전부 다 가요. 그리고 시험을 다 하게 해줘요. 이게 조금씩 이게 주면서 이거 가버나움이 산 포도주라고 해서 맛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니까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제에 갔다가 이제 식사할 때 와인이 나와서 같이 한 잔씩 했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랑 관계 나빠졌을 때 목사가 술 마셔도 되냐고 막 문제 일으키고 나서는 총회에다가 질의를 해요. 목사 술 마셔도 되냐?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아니, 가버나움에 가면 시험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이런 맛이었을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이걸 사올까 말까. 사와서 이제 성찬식에 쓸까 말까. 사오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제가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먹게 하려고 사서, 그럼 좀 약간 구차하겠지. 이걸 이렇게, 우리 특강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 안 사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은, 남에게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거리끼느냐,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는 건 하시지만, 동시에 술에 대해서 경고도 엄청 세게 있는 것도 여러분 같이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10분 하기로 했는데, 자, 읽고 마치는 겁니다. 10분입니다. 잠언서 23장 29절부터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실 중독되고 나면 이런 증세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요. 또 그러나 어쨌든 막 이것 가지고요. 술 마셨어 하면서 막 정죄하고 마치 막 지옥 갈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도 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와인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 때는요, 기준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시지 않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은 엄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요, 여러분 기준을 지키면요, 나중에는 기준 지킨 사람이라고 신뢰해 주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술자리에 저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지만 절대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꾸 왕따 당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내 하다가 다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술 취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야, 니는 지연이는 술 안 마시는데 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데 또 남이 도움이 필요할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바라는데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너무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들을 내면에서부터 맛보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